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부터 25절까지 저희가 함께 찰트를 해봤는데요. 카이아즘으로 나눠봤고요. 질문부터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진전되는 과정은 오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시작과 과정의 역사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적이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 성령의 역할과 역동성을 본문을 통해서 오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A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A 다시 보면요. 25절 두 사도가 사역을 다 수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또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 사마리아에서 전파되는 복음. B는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시몬의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B 다시는 18절부터 24절까지고요. 시몬의 물타기와 베드로의 경고, 저주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C와 C 다시, C는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물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4절과 17절 C 다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또는 성령 세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물세례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뜻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능력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어떻게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가를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그 뒤에 연결지어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또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이아즘 구조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주변부를 제가 강의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로 가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외부 세력의 박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요.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공동체의 멤버가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나와 너,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발견해가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가운데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소통 또는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통용. 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막 벌어져요. 그 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갔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이제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일들, 그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를 받습니다.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반면에는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도 있죠. 자, 어쨌든 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지금 그들을 통치해가는가를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 공동체 안에 사심이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거나 명성을 얻겠다라든가 인간적인 칭찬을 더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들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들 자신과 공동체의 사익을 위해서 어떤 교세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만들고 세력을 만듦으로 무언가 자기네들의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모이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2년째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부의 거대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죠.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돌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그를 거점으로 더 많은 외부 세력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멤버라고 제가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순수성과 순결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 즐거움과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의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죠. 이건 정말 큰 딜레마예요. 더 선하게, 옳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와?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 있을 수 있죠.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막. 사도들은 남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요, 각자 나름대로 이제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좀 흩어지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딜레마 가운데 의문이 생기겠죠. 또 정말 그 회복과 생명이 풍성했던 공동체를 놓고 떠난다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죠.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함께 공존하겠죠. 참 여기에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환상을 꿈꾼 건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 내지 불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답게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어떤 애통함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계기는 스데반의 죽음이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이지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 다음에 펼쳐져요. 그렇게 흩어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많은 아픔과 애통과 슬픔과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요. 흩어진 곳에서. 이게 놀랍습니다. 흩어졌으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딜레마와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으면요, 주저앉을만 하잖아요. 그죠? 좌절할 만 하잖아요. 에이, 빌어먹을 세상. 에이, 이러면서 예수를 놓을 수 있잖아요. 박해가 무섭고 두려워서 나 예수 이제부터 안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여기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이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흩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흩어지면서 뭘 해요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게 너무 소중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도 깊고도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제자도, 그에 대한 공동체를 향한 도전,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흩어지면서 수많은 질문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에이씨 이러는데, 그죠? 우리 그렇잖아. 우리 참 진짜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한번 이런 엄청난 박해를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런 게 한번 있어봐야지 내가 누군지 진짜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큰 거센 박해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끔 기도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도 모를 일이야, 그죠? 예. 뭐 억지로 우리가 박해를 끌어온다,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박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통치가 더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그들도 여전히 로마라는 그 대형 제국 또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예부세력으로부터의 그런 박해들을 종종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여기 LA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신앙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을 전 종종 해요. 맞나 이게? 그건 뭐 지금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의 바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맞비교할 때 너무 이렇게 편한 데가 없는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통치가 뭔지 없어. 없어? 잠깐 졸렸어요. 잠깐. 그때 5절 보니까 빌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이게 피가 섞인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일어났고 각다 흩어지는데 일꾼 중에서 한 명이었던 빌립은 터지니까 일단 급한 마음에 막 가잖아요. 어리든 막 가서 보니까 거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사마리아로 갈 일이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거기는 이방인 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도들 또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인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흩어질 때 될 수 있으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있는 곳,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다른 데로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환상 가운데 무슨 뭐 갑자기 오게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적으로 보면요, 빌립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깨달은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빌립은 이건 성령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얘기죠.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과 의도를 갖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거기서 뭐래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그렇게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을 살아갔지만 어느 장소에 가면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딱 입을 다물고 싶고, 그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누군가 알면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입을 다물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는 그런 혹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가면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울타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도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습관과 훈련이 몸에 배었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두 번째라고요? 조셨죠? 제 강의 안 듣고.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렇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농담이고요. 자, 그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를 본 거야. 그래서 지금 박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야. 여기는 다 이방인과 같은 혈족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개취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인간적으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빌립이 에이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이게 성령의 통치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요 거기다가 표적도 행해요. 기사를 일으켜요. 빌립이 실력이 있어서? 빌립이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의 주도죠. 자,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빌립이 뭔가
대단한 웅병수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데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빌립을 통해서 표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전에는 순수 혈통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그들도 싫어했어요. 또는 두려워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요, 서로 불편한 거야. 근데요, 빌립도 불편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들도 불편했었어요. 불편하죠. 과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성령께서 그들에게 큰 복음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예수 공동체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일어나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5절에는 이제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 사마리아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면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역사적 정황이라든가 그 시대적 정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가시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오는 거, 이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돌아서가요.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가. 왜요? 그 땅은 이방인 땅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밟기조차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찔러서 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왜 굳이 모험을 하십니까? 왜 굳이 도전하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섰을 때는 어떤 정체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예배자, worshiper.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누군가에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라든가, 그죠? 높은 종교 지도자에게 딱 한 번 가르쳐줬으면요, 얼마나 확산이 빨라요. 예배는 이런 거야. 다 프린터 찍어내고 신문 기사에 나고 막 그러면 더 멋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 그것도 남편이 지금 몇 번째 갈아치운 이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더라. 이게 신비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기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해. 그전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그냥 유대 사람들 있는 곳,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벽을, 그 고정관념을 브레이크 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와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파견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왔더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서 조금씩 깨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4장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계시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다가도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 그리고 이제 시몬이 등장하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은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적으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대적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불이한 거다. 근데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런 게 참 참담한 겁니다. 아까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실력 행사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일어나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볼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현상에 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먼저 기초로 잘 다져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분별은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현상만 보고 혹해버리면요, 거기서 헤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 가짜고 불이라는 거는 이미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박수, 무당, 마술하는 자, 요술하는 자, 신접하는 자, 점치는 자,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들을 몰아내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라고 많은 율법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씀은 확인 안 해.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에 맞으면은 그냥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이게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현상이라든가 뭐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단번에 아니다. 또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요,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분별하고 지켜보는 데 있어서 그 센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다. 우와, 혹해가지고 그냥 이리를 몰랐다 저리 몰랐다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죠? 가끔 가다가 속여가지고 맛을 한번 탁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치고 막 칭찬하고 막 당신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시몬은 여기서 뭐 샤먼이에요. 샤먼.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여전히 이런 속임에 빠져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 갈 것인가 의 관점에서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시몬이 불의를 행합니다. 11절 근데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라서 그들이 따릅니다. 자, 12절에 가면요,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죠. 그게 복음 전파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들이 믿고요, 남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시몬도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몬이 정말 여기서 회심했는지.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물론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놓고 서술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과정이 필요하죠. 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굳이 누가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사마리아로 들어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을 통한 역동성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 땅과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일어나느냐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이 이야기를 기술해 가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몬이 여기서 믿었다는 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는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도요, 어쨌든 한 사람의 고백과 회심의 과정 가운데 이런 예상치 못하고 어쩌면은 교회를 분열케 하는 악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일들도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예를 지금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로 갑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받겠죠. 다 빌립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 맞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이 그 사마리아 한 마을 또는 그 그룹,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그룹에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들이 채워지죠. 18절. 근데 시몬이 이걸 봐요.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줍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화가 쑥 하고 들어와요. 이럴 때 어떻게 리더십들 또는 어떻게 제자들은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0절부터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경고를 넘어서 저주의 수준까지 간 거죠.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예. 회중 앞에서. 그 그룹 앞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22절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해야 된다. 주께 기도하여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 수도 있다. 3절 다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시몬의 물타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거를 뭐 아는데도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도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수준은요. 일단 걸음마부터 시작해야죠. 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어떤 상태에 있었던 시몬이 의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던진 이 이야기라든가 그가 취한 이 액션을 통해서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이 부분을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이 너가 무지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괜찮아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사마리아의 교회 공동체는 어느 순간 날이 갈수록 시몬에 의해서 세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싹을 처음부터 싹 자르는 겁니다.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녁반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저주에 가까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으니까 뭐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이러한 치리가 별로 없거든요. 오늘날에 그죠? 교회에서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때의 사도들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큰 오해죠.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많습니다.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이해하고 있건 뭘 알고 있건 뭘 하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물러졌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오늘날의 진단입니다.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막 그런 거지. 괜찮겠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넘어갔으면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요. 세속화되고요. 물타기가 돼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가 요한을 몰랐겠어요. 무지해서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공의와 정의는 분명하거든요.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깨끗함과 교회의 거룩성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과 진리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가를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명한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쓱 은근슬쩍 넘어가서 관계를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또 에이 친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어떠한 안일함 가운데 그냥 여기서 분명한 지적과 경고가 없이 뒤로 돌아섰다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시몬은 어떤 친구였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가서 사람을 죽여놓자 그런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를 와서 때리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해요. 할 수 있죠.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 있을까요? 나도 옛날 때 다 해봤어. 그러니까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부모 있어요? 또 저한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했으면요. 그렇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네. 그럼 이 번외 상황을 자꾸 이렇게 이 진리로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죠. 자,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노력해야죠. 그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고 괜찮아 다 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마음껏 해봐. 이런 부모는요, 그 뭐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자녀가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할 때 그것이 나쁘고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 가정과 또는 네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너의 삶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요, 얘기해야죠. 혼을 내서라도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부모요, 스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밟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세속에 의해서 물이 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급속도로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읽어오는 복음의 역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며칠 사이에 다 와야 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돈이 얹히거나 명예가 얹히거나 자랑이 얹히거나 그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화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리더십과 거기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저항하셔야 돼요.